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역 석 달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 덕분에 잘 사역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러 4월 달에 사이타마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 50년 동안 기도해왔던 깊은 그 마음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모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막내따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당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이게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도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고 첫 번째 들었던 것은 목사님을 이제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쉬셨으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 고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 안에서 어떻게 쉬시게 해드릴까 그랬는데 제주도가 떠올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난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스가랴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셨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에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다 누구도 제주도가 있고 누구도 제주도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IMN의 6월절 한중일 연합 집회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우연히 갔는데 스가랴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났어요. 만나도 이틀인데 또 우리가 이제 중국 팀들하고 같이 숙소를 묵고 있는데 스가랴 목사님이 또 거기서 묵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틀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스가랴 목사님께, 이하보 목사님 아시죠? 네, 아신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함께 목사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고 또 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그 밑에 아까 40년 동안 중학생 때부터 목사님을 북해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오시는 그 50이 넘은 언니들도 너무 좋대요.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님을 저보다 더 잘하는 후배들에게 이게 과연 내 인간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냐, 걔네들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제주도를 가봐야 되겠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와서 제주도에 자기 교회 건물 아주 훌륭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알아요. 근데 거기에 방문 안 했어요. 일부러 연락도 안 했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스가랴 목사님께서 제가 강력하게 감동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갈보리 교회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왔더니 우리 고목사님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받은 지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도분들에게 이스라엘 말씀을 해도 성도분들은 아유 목사님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지? 그 중에 물론 몇 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연결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이 일을 추진하고 할 때 목사님이나 일본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엘가 목사님의 그 오랜 염원을,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엘가 축복받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받을 거면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만한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축복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 가톨릭으로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걸 잘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데, 나는 죽어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우리의 대선배이신 우리 목사님을 그동안 조센징으로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 땅에서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고생을 하시면서 하는 이 대선배님의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마음 하나로 여겨왔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저도 16년을 기도해 왔어도 정말 남유다 두 지파가 단 줄 알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한국의 동역자들도 목사님 안에 있는 잃어버린 10지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두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그 잔치의 참여함이 뭔지를 아는 축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신학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론도 필요 없고, 내가 해왔던 사역이 어떻고 앞으로 할 비전도 어떻고 이것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제가 알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뭔지를 제가 50년이 넘게 고민했었던 그 부분이 풀린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오고 싶어.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부모가 돌아가셔서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알았어요. 잔치에 와라. 내 이 왕의 식탁에 함께 뿌린 자도 싹스를 받았고 거둔 자도 받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이 초대에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 저 일로 안 오고 못 왔던 사람들이 이건 뭐와 같냐면 이 영상도 웃겨요. 정말 일본에서 오고 싶은데 못 온 후배들이 너무 걸려서 이걸 녹음을 해서 목사님 손에 들려보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누가 비디오 없나? 다 없대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교회 차원으로 영상을 녹음을 해서 이미 테스트를 맞춰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달은 게 저는 이미 전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잖아요. 그 성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시체를 들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들고 사람에게 그 살을 찢어주고 계셔. 그게 성찬이에요. 그 몸을 찢어주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만유의 주제의 죽음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방을 섬겼던, 잡신을 섬겼던 민족에게 맡기겠느냐? 내 백성에게 맡긴 것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그 몸을 띄어서 우리에게 성찬 때마다 오시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그 찢어서 만국으로, 천하만국으로 복이 돼서 찢어서 나간 것이 디아스포라였고,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열 지파들을 우리 목사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되는 자리였어요. 어제는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이, 제가 한중일 연합 자리에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제가 노골적인 단어를 씁니다. 조센진과 쪽발이의 벽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이 일을 많이 해왔어도 조센진과 쪽발이의 벽이 무너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저께 그 설명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졌고, 저녁 강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열지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내가 아는 게 단줄 알고 왔던 거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 걸 아니까 우리는 엄청난, 다른 성도들은 모르는 것 같고 기도했으니까 어쩜 우리 안에도 아주 프라이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걸 깨닫고 전체적이고 우리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졌던 시간이었어요. 사단의 방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 묵으시는 거기에 2년밖에 안 된 거에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요. 매니저한테 물탱크가 셉니다. 두 곳에서 물탱크가 새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잡으려면 부품은 육지에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통역하다가 마이크 놓고 화장실 뛰어갈 뻔했어요. 설사가 나와서. 열은 뭐 버쩍버쩍 올라가지.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였어요. 이제 이따 오후에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온 것은 이 목사님의 사역이,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언니들이 돈을 벌러 나가고 목사님의 수족이 다 잘렸어요. 제가 목사님 이 칠순잔치 끝나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야, 그러잖아. 이제 난 죽어도 좋다. 잃어버린 열지파가 돌아오는 거 받았으니까 난 안 돼요. 지금부터 목사님 우리 일 시켜드려야 돼요. 목사님 오래 사시도록. 목사님 하실 일이 지금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소망을 갖고 이 일을 준비해 왔던 것이, 목사님 지금부터예요. 우리를 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타마에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서 일주일이라도 목사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머물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 다 주세요. 창자에 있는 것도 다 빼주세요. 우리가 그걸 바톤을 받아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칭이에요. 국제제자훈련학교를 당장 요번에 로시아샤나 나팔절 때 시작해 볼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대로.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 마시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배우면서 겨울에 한우카를 생각했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러시니까 너무 춥다. 거의 목조 건물이라 너무 추워. 거의 온돌도 없고
거기 진짜 전기판넬이라도 어떻게 한국에서 공사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저 한우카 때 가봤어요.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그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요 매일 밤 우리의 전부 이 물통 뜨거운 물을 매일 밤 받아주셨어요. 추울까봐, 잘 때 추울까봐. 그 경비가 없는데도 매일 밤 이거 스토브 틀어주고 에어컨 이 난방 틀어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셔서 한우카는 너무 추우니까 나팔절에 하자. 로시아샤 그게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본론은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좀 하세요. 공식적으로 저는 한 번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두 단체가 네가 한국 디렉터를 좀 해줄래? 이스라엘 쪽에서 한 군데 일본 쪽에서 있었어도 제 마음에 깊은 곳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못 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한국에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후원 계좌를 장미경 이름으로 냈지만 이곳에서 앞으로의 그 국제 한중일의 제자훈련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분이 나오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새 통장 개설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이름 놓고 뒤에 괄호 위로의 소리 선교단 만국기도의 집이라는 공식 후원 계좌를 국민은행에 냈습니다. 여러분들 5,000원이라도 좋고 1,000원이라도 좋아요. 한 달에 정말 맥시멈 최대 300만 원의 후원만 있으면 그 40년 동안 결혼도 포기하고 50이 넘도록 목사님 옆에서 그 언니들이 직장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손발이 돼서 지금부터 아들을 낳는 여자들을 길러낼 수 있어요. 제가요 저거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쓰고 절취선 잘라서 갖고 가시고 정기 예금 계좌 이체로 해주세요. 우리가 돈 없어도 돼요. 돌을 들어서 돈을 만드시는 분이고 목사님 돈 없어도 일에 오셨고 오히려요 제가 가잖아요. 제가 가면 돈 없다고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제가 그 돈 받아올 수 있을까요? 못 받아와요. 저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후원을 일으킨 적은 처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저를 돕는 거는 뭐 더더욱 아니고 이화복 목사님을 돕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아들을 낳는 여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인터넷 뱅킹도 해놨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도 만들어놨고 통장과 도장을 다 목사님께 들려서 보낼 거예요. 아들을 낳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신부가 내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저걸 적으시고 이따가 가시기 전에 넣어주시고 가시고요.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목사님 전혀 모르고 계셨던. 자, 저랑 이렇게 뒤에서 꿍꿍이를 끓였던 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두 분 나오시고 또 불도 꺼주시고 에어컨도 좀 끌까요? 바람 때문에 에어컨 좀 끌까요? 여러분들 스승의 은혜를 외우시는지 안 외우시는지 제가 보겠어.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불 끄시고 아이들 나와라. 아이들 나와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축하한다고 하자. 자,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네. 목사님 나와주시고 공영 주차장에 자동차 키를 맡기신 분은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산을 하시고 6시 전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자, 이거 뒤에다가 크게 쓰셔서 보여주세요. 플랜카드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응.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못 오셨지만 사모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스승의 은혜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게 사모님이 지금 정말 이 행동을 못 하셔요. 제가 보면 목사님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친히 다 만들어서 사모님을 식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있으면 일본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정부에서 얼마든지 책임져서 더 훌륭히 케어하실 텐데도 목사님 옆에서 사모님을 떼어놓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김해를 들렸다 왔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지만요, 웃었지만 가슴이 찢어졌던 게 있어요. 제가 2번인가 3번 들었어요. 20년 전에 사모님하고 함께 김해에 오셨었다. 근데 그때 내 아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박물관을 좋아하니까 박물관이 다 고분이잖아요. 사모님 다니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나는 무덤 순례하러 온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다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쓰러져서 눈만 껌쩍껌뻑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신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리우실까, 얼마나 함께 오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사모님이요, 그 대신에요, 뇌광색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영이 더 깊고 예리해지셔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기도로 다 돕고 있어요. 일본에 제가 실시간으로 라인으로 이거를 목사님 소식을 전하는데 언니들에게 들려온 얘기는요, 사모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이 얘기가 저한테 왔었어요.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感激してます。 감격합니다. それは私のことじゃない。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私を、育ててくれた日本の牧師先生です。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일본의 목사님이십니다. ここに昨日映ったでしょ、ここにね。 어제 사진으로 보셨지요? もうイスラエルを愛して、韓国を愛して、韓国の人にどうしてもイスラエルのことを伝えたいってこうおっしゃって。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한국에 전하고 싶다 했던 저희 스승님 덕분입니다. そして日本と韓国が国交正常してから召されるまで10回韓国を訪ねました。 한일과 정상 한일 국교 수교가 맺은 지 그때부터 10번이 넘게 한국을 다니시면서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そして韓国中を歩いてイスラエルのことを話して歩いたんです。 네, 한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다니셨어요. 必ず韓国にイスラエルのことが明らかになるからそれまでは祈りなさいって私に言われました。 목사님이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언젠가 한국에 이스라엘이 열릴 거니까 너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라고 それで先生が 말씀하셨어요. イスラエルに旅行に行った途中に体が悪くなってガザの税関で倒れたんです。 그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도중에 그 가자 국경, 그 이집트와 그쪽에서 쓰러지셨어요. そしてイスラエルで治療した後日本に帰ってきました。 그때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일본에 돌아오셔서 で私は日本の青年たちを連れて韓国に来てイスラエルのことを話したり交わりして帰ったんです。 그때 저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갔는데 それで成田の飛行場に着いて先生が入院している病院を訪ねました。 나리타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입원하신 대로 갔습니다. 先生のそばについてお嬢さんが看病してたんです。 선생님 옆에서 그 따님이 간병하고 계셨는데 で先生は病気で倒れてベッドで寝てたんですけど私が先生いかがですかってこうお尋ねしました。 누워 계신 선생님에게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先生は窓の方を向いて元気だよ大丈夫だからねって言って挨拶して私は出てきたんです。 그 선생님 이제 창문 밖을 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시다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나왔는데 もう記憶も薄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訪ねてきた人が誰かもそんな分からないんですよ。 선생님은 아마 이제 기억도 희미해져서 자기를 병문안 왔던 사람이 누군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それでお嬢さんが廊下に出てきて私のことを呼びました。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다시 복도로 나와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で私の名前は日本の名前があるので日本の名前は永瀬という名前です。 제 일본 이름은 나가세라고 하는데 永瀬さんちょっと
お父さんが呼んでるからもう一回来てくれるってこう言 네, うんです 따님이 よ。 나가세 씨 아버님이 부르니까 다시 좀 와주실래요? それで私はもう一度部屋に帰っていったんですよ。 그래서 병실에 다시 돌아갔더니 今お父さんがね、今来たの誰だって言うから永瀬牧師が来たよって言ったらすぐ呼びなさいって言って私が呼ばれたわけ。 그래서 목사님 지금 왔다 간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나가세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시 좀 부르라고. ただ先生はね、私はこういう体になってしまったからあなたは在日韓国人だからね、韓国行ってイスラエルのことを伝えてくれと言われた。 너는 조선인이니까 나의 이 유언을 꼭 언젠가 한국에 전해라. そして日本と韓国の橋渡しとなってイスラエルのことを伝えてくれるようにってこう言われました。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된 걸 꼭 너희 고국에게 전하라. ですからこういうふうに皆さんが集まっているのをその先生に私は見せたいんです。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을 나는 나의 스승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本当に神様の導きがなくしてはこのようにして集ま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이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곳입니다. そしてこの輪がもっともっと大きくなるように私はその先生が願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 그래서 저는 그 스승님이 돌아가셔서도 이 우리의 이 모임이 아들을 낳는 여자들이 더 넓어지기를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ですからこういう姿を私は先生に一番見てほしいんです。 그래서 나는 제자로서 나의 스승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私の話終わります。 그래서 저는 저의 스승이시니까 나는 나의 스승이시니까 그래서 못 오셨지만 얼마나 오시고 싶을까 못 오셨지만 촛불 2개를 켜서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막 현수막 걸고 이러는 거는 싫어하는 저지만 저건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초는 몇 개 키지? 2개 켜야지. 2개? 어머 잠깐만 그 시간이 딱 금요일이고 샤밧이 시작되는 시간이네. 그래 이거를 우리 샤밧으로 연결해서 떡을 함께 띄고 포도주를 나눠야 되겠다. 그게 저녁 먹으러 나가지 말고 도시락값 없어도 많이 낸 자도 있고 못 낸 사람도 있으면 많이 낸 자 쪽에서 못 낸 사람 도시락 나눠주면 되지. 그래갖고 우리가 도시락을 다 함께 여기서 먹으면서 중국 사람과도 목사님과도 여러분들 함께 만찬을 나누고 저녁 때 목사님이 최종 강의를 하시고 축도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샤반 예배를 우리 스가랴 목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